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공통된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또 저의 마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돈은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잘 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항상 우울하지? 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의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막상 살아보니까 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이 있다라는 게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바꿔 말하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하나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의 욕심 또한 늘어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1,000원이 있어요. 그럼 그 1,000원을 주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세종대왕 10,000원이나 신사임당 이왕 줄 거면 좀 큰 돈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1,000원도 그냥 본인에게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값진 꽁돈인데 그 순간 그 안에 이왕이면 10,000원 또는 50,000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근심과 걱정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이왕 살아가는 거, 이왕이면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다. 바꿔서 그 사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진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축복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야베스가 구한 축복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벗어나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려면요, 또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근심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복은, 최고의 축복은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이 근심이요, 사람을 병들게 하거든요. 이 염려가 사람을 바짝 마르게 하거든요. 피가 마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피가 마릅니까? 그 내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자꾸 하루하루 초조하게 피가 마르더라는 거죠. 이 근심이 결국 그 피가 마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병들어지고 또 빨리 늙어가죠. 나이는 젊은데 보면 되게 이제 그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 보면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면 사람의 마음에 병이 생기고 늙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근심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술을 마시고, 또는 더 심한 마약,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약을 이제 투약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서, 또는 그것보다 더한 마약을 투약한다 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느냐?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서 영혼이 더 황폐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자도 때린 사람은 편안하게 못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때린 사람도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참 그만큼 악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옛날에 이렇게 맞은 사람, 때린 사람은 편안하게 못 자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편히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사야가 태어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예.
아무리 다리 쭉 뻗고 잔다 하더라도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내가 깊숙이 숨었다 하더라도 언제 내가 경찰에게 붙잡힐지 모른다. 일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완전 범죄가 없죠. 워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사람의 작은 이런 지문 하나 가지고도, 표피 소식 하나 가지고도, 또는 눈썹 하나 가지고도, 심지어 그 침 가지고도 바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100% 다 잡혀요. 여러분, 이 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이 악한 행동의 출발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에서 출발한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해지면요,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생겨요. 악한 마음이 생기면 또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또 근심, 염려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결국 그 사람, 그 영혼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악이라는 거죠.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것도 악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악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 있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자족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TV에 보면 만 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냥 이 프로는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여러분, 비록 우리 수중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 작은 것으로도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인생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절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렇다면 오늘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바꿔 말하면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여러분, 여기서 선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인생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오늘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죠. 근심 또한 물러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에 관련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다가 거기에 이게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유명한 이제 TV 개그맨 그분이랑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게 어떤 프로젝트냐 하면 탈북한 아이를 12살 소년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북한을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언제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될지 모르는 그 아이에게 이제 이미 이제 부모님은 한국으로 오게 됐고, 그 12살 남은 아들 한 명, 원래 2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일을 하다가 북한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제 동생 12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탈북시키는데, 여기 어디야, 저 천안에 가면 갈렙성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를 이제 탈북시키는, 그걸 이제 사명으로 생각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1년에 보통 이제 탈북시키는 탈북자만 해도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매번 이제 가서 사람을 구출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개그맨이 이제 같이 간 거예요. 동행하는데 처음에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못 간다고 굉장히 이제 막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뜻을 알고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영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을 거쳐서 안전지대, 안전한 나라로 오는 그 여정 속에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생하게 이제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두려워요. 비록 본인이 그 탈북 전문가로서 이런 일을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분은 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분이 만약에 북한으로 가게 되면 완전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워낙 많은 사람들을 탈북시킨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북한 사람들, 북한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날마다 이제 매달 이제 목숨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으로, 자, 처음에 갔던 개그맨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불빛 하나 없는 그 산길을, 그리고 작은 발자국 소리,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는 게, 중국 사람들은 신고의식이 강하대요. 그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공안한테 신고하고, 공안한테 신고하면 그 일대가 다 막히는 거죠. 자,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항상 하십니다. 그럼에도 내면 안에 그게 없어요. 두려움은 있겠지만 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또는 탈북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처럼 염려가 없고 또 걱정이 없어요. 또 근심도 안 물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 더 없어.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 더 가졌어.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사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인생,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어디서 살까 이런 고민하며 살아가죠. 날마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결국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광인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고 목표이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 가득하게 쌓이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 보세요. 사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냐민 지파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열악한 가난한 그 가정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어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자꾸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저 어린 소년 다윗이 받는 거예요. 그가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사울을 패망하게 만든 거죠.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거기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큰 욕심 없이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더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